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물로 씻음을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건 다 통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이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즉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만은 알지 못하면 이 성령이 임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낫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국한되어져 있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산상수훈도 있고 여러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뭐 때문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알아가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이는 구원자다. 저들을 구원하려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대속할 자라는 거예요.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것은 뭐를 얘기해? 곧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그 여러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너희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왜? 너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성도들이나 다른 것이 또 타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또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사람이 그 신령한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거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래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그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그 근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자신의 제약됨을, 폐역함을 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주 안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파워, 힘을 받았다 이거예요. 새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새 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것을 막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을 너희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들을 대적하고자 하다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은 40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파워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더욱더 다스리기 시작하면 즉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정인이 주의 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바울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등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을 눌러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욱더 커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이
저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즉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더욱더 그걸 체험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그 봉성가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내일 일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오직 이걸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걸 크게 느끼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았더라도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하시리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죠. 그것을 우리가 크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처음 믿을 때에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 속에 잘못 박혀 있다는 것이 잘못 박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이 되고 그걸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습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지팡이가 도깨비 방망이인가? 아니지요. 자, 모세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도 잘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말은 A라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들이 인식하기는 B라고 인식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그 모세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지. 그런데 오늘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자신들이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서
성령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과거에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방언을 받았느냐 하는 말로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나이 20살도 안 됐을 때 그때는 그렇게 가르치니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귀신처럼 귀신은 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죠. 그러나 믿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당신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은, 비밀로 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이 내용의 지식만을 가지고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볼로는 벌써 아가야 지방으로, 즉 고린도 지방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당도해서 그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바울이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더라. 요건 지식이에요. 이걸 보면은 누구든지 알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이거 읽으면 그대로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이라 하는 것은 바울이 왜 그런 질문을 했지? 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 질문을 했지?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 다른 더 깊은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성령을,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아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의문을 가지고 더 알고자 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열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로 이끌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사람을 혹할 만한 그러한 이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자,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해요.
강론하고 권면하고. 자, 이렇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불순종하고 또 도를 비방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여 여기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래서 어디에? 두란노 서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란노라는 서원은 바로 학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그 해당에서 나와서 따로 가르치는데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이 바울이 전하는 바를 다 듣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해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해당은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이 중심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헬라인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석 달 동안을 강론하지만 마음이 굳어갖고 아무리 전해도 저들은 듣질 않아요. 오히려 그 도를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더 깊은 의미를 마음을 딱 거기에서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더 도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 하는 서원에서 이제 2년 동안이나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에베소 이 장소를 얘기하면은 에베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장소를 먼저 얘기하면 해당과 두란노스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조금씩 캐치를 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있더라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정말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속한 그 물건을 가지고서도 그 환자 위에 덮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 13절부터 보면은 자 13절부터 보면은 제가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마술이 이제 중심 단어가 되어지죠. 자, 마술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슈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술하는
그 유대인이 왜 마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뭐요?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죠. 진정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마술에 접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이 사단의 미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창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봉사들이 막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할 때에 제가 듣기로 체면수를 배우러 일본까지 갔다 오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체면을 왜 배우느냐고요. 그 자체가 여기에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 한번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또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에서 스게와의 아들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참 희한한 게 여기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녀들이 또 제사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 7이 이렇게 이 일을 행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귀신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악기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오히려 덮어씌워서 이 아들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 볼 때에 사람들이 관심이 대단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부분에서는 별로 많이 기록하여 놓지 않았지만은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중심어를 마술로 적어 놓았지만 그 마술을 행하던 그 사람들 마술에 관한 그 책, 자기들 공부했던 책이 있겠죠.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모든 것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은 5만이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때에 주의 말씀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죽게 열려져 있을 때에 말씀이 들어가요. 이 어떤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놓고 들으면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순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21절부터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제가 22절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그 에베소에 왔지만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 지역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로마에도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자기의 제자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는 것이죠.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 바울은 아직까지 거기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제가 주제를 뭐라고 보느냐? 저는 로마로 봅니다. 바울의 일정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보는 것을 로마로 봅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여기서부터는 좀 간단하게 문장이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것이 저 41절까지 전부 다 계속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선 23절에서부터 우리가 34절까지 여기에서는 제가 무엇을 이제 중심으로 보느냐?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은장색, 즉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그 주제를 데메드리오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중심 인물을 누구로 보느냐? 여기는 서기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죠. 중심 인물. 그래, 자, 여기에서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상인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아데미 신을 만드는 그 상인회에 아마 중심 인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울 때문에 이 우상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조각한 신상이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거기 있는 현지인들도 또 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좋은 그 아데미 신상을 구하고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바울이 전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제 곤욕을 치르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데미 신에 대해서 만약에 그 높임이 떨어지면은 그건 신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은 신상도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그 사람들 그 상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야 맞다, 데메드리오 말이 맞다, 야 우리가 이래 안 되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그 마게도냐에서부터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큰 연극장에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완전 조롱거리 짐승의 밥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이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갖는 그 연극장으로 가고자 할 때에 제자들이 막 가면 안 된다고 막 뜯어말렸죠. 그런데 그때 아시아 그 관리들 중에 에베소의 관리들 중에 그 바울과 친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소동이 일어나도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막 크다 아데미 신이 하고만 사람들이 난리니까 여기에 보면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우샤 하고 난리 나니까 이게 참 여론이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 내용도 다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까 모인 무리가 불나나에 태반이나 어떻게 모였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여론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도 하는 말도 있지만은 저는 뭐 누구 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튜브나 뭐 어떤 이런저런 기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맞는 말도 있겠지만은 안 맞는 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 내용을 뭐 자세히 보거나 자세히 듣거나 뭐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뭐 휴대폰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면은 제목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신문 기사 혹은 인터넷 기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또 외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여론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당시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헬라인들이 제재를 가하고 차별을 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변명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면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준 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대적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외쳐갖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난리가 났을 때 2시간이나 그렇게 난리를 치킨 거죠. 그때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에베소 사람들 곁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35절부터 마지막 41절 말씀인데 에베소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은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만약에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이 뭐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재판할 날도 있고 하니까 정식적으로 고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에베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에베소에 이 소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 에베소 전체에 제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하라 해서 그래 서기장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다 간섭하여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서기장을 통해서도 이방인 서기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19장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단의 역사 이걸
가는 데마다 일어나요.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는 거짓을 말하고 육신의 욕망을 일으키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인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이에요. 씨를 뿌리거나 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불모지에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때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온 세상에 죄가 있는 곳에 이 사탄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바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마음을 열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전하여지면 살아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왜? 그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면 거기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짜가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떠하든지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항상 되새기세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되새기세요.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교회,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목사나 그 주의 종이 되어져서 그거 뭘 하겠어요?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고자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오직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